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마음과 또 가정들마다 주님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 주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분명하게 새겨지는 귀한 믿음의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 삶을 모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몇 해 전에 제가 아브라함 말씀을 본문으로 주일마다 강해 설교한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는 없을 것 같고 팟빵, 팟캐스트 팟빵 홈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진행되었던 이 오리지널 히스토리, 태초의 역사가 끝나고 12장부터 이제 바벨론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셈의 10대 후손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족장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범죄하고 흩어지게 하시면서 그것이 심판이었지만 또 다른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복, 그 복의 통로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복이었다면 사람들은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가 잘나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범죄하고 부패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통로를 단일화 시키십니다. 모두에게 허락되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 흘려보내시는 복으로 제안하셨어요.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의 시대를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또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이번 달에는 우리가 26장, 아마 이삭의 이야기까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27장 이후부터는 제가 작년인가요? 우리 새벽 말씀으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나온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는요, 그 사건과 그 사람을 주목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주목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 그게 창세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섭리를 우리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당신이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으셨어요. 그를 택하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모든 창세기의 주도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창세기의 하나님은 모든 사건의 주어이시고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 주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동사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멋지죠?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동사들이다. 사실은 이것이 창세기의 패턴입니다. 창조하신 우리가 복을 받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주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사로 살아가는 삶,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내가 아이가 주어가 되면, 내가 주어가 되면 인생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길 같지만 결국은 불행한 길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짧은 한 구절에 너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우리말로는 하나, 둘, 세 번 나오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5번 나옵니다.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너는 가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10번이나 우리말 성경으로는 10번,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13번 이상 너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을 삼으셔서 보내실 때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 좀 깨달을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급박하고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선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아, 바로 너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를 택했어. 너가 너의 친척과 너의 고향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긴박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있는 강조 표현입니다. 이 명령에 그냥 순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막연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 들었을까봐 분명하게 10번이나 말씀해서 너야, 너. 내가 택한 사람이 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너야. 너에게 하는 명령이니까 많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떠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결단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다면 계산하고 고민하고 머리 굴려 따지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 낭비와 허비를 하지 말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그렇게 재촉하시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면서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계산했겠죠. 자기가 사는 우르, 그리고 우르를 떠나서 핫테라 아버지와 함께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하란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애국까지 가라 이랬으면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머니까요. 목적지를 말해준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확신을 붙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복이 되게 하시는 그 계획을 다 들려준다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커서 두려워서 못 간다고 주저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날 쓰시는 그 영역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시시해서 안 간다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유는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이걸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너와 나,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너라고 불러주시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행을 가도 뭐 즉흥 여행을 간다 그래도 영상이 좀 늦게 따라오죠? 네, 즉흥 여행을 간다 그래도 대부분 그날은 당일에는 다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여행 습관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간다는 건 고대 시대에 진짜 무모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12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한 말씀 하셨거든요. 네가 날 따라오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탕발림하고 따라오라 하신 적 없으세요. 그냥 따르라. 그걸 따라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뢰,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져서 얼마나 나에게 합리적인가를 계산해서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신뢰관계,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을 땐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또 8절에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을 땐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인생에 딱 10절로 넘어가면 그 땅에 그렇게 정착한 땅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자마자 인생이 어떻게 돼요?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죠. 기근 때문에 위기가 닥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 때문에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 먹고 사는 문제와의 관계로 포커스가 딱 바뀌니까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지금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 외적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위기의 시작이었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기근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왔는데 외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 마땅하지 않나요? 그분과의 신뢰관계가 분명하다면. 근데 그게 흔들려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약간 드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가 일으킨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외적인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괜찮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은 어떤가? 이걸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수입이 줄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올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힘들어지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수입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괜찮은가를 따지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만 내 방식대로 애굽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그 현실적인 문제가 주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인생의 위기가 가중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외적인 환경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흔들 수 없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물론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그 외적인 상황은 또 바뀌어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내일 보겠지만
그 기근이 들었던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거짓말하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풍요로움이 다시 찾아와요. 가나안 땅에. 외적인 환경은 기근이 들 수도 있고 풍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면 이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가게 된 것입니다.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의 관계가 괜찮은지를 점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오늘 2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에 이 복, 예전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랬잖아요. 사실은 복의 통로가 될지라 하는 말씀이 훨씬 더 원어적으로 가까운 표현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복 자체가 아니잖아요.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신 적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개념으로, 저축하고 쌓아두는 개념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을 파이프로 이해했어요. 우리를 복이 흘러가는 파이프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해했다고요. 복이 고여 있으면, 내 밥그릇만 채우고 가득 차고 넘치면 고여 있는 물은 썩듯이 복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되, 그게 고여 있고 흘러가지 않으면 그 복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일 볼 거예요, 우리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통로는 파이프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에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잘 흘러가겠죠. 그러면 복이 나에게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거면 나에게 안 쌓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나무 줄기를 보세요. 뿌리에서부터 빨아들인 물이 저 열매로, 저 꽃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줄기잖아요. 이 줄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화려하지도 않고, 뭐 꽃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먹었다가 그냥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만 하지 않습니까? 아무 영광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생명입니다. 흘려보낼 때 저 열매도 살고 줄기도 살아요. 근데 그게 아깝다고 자꾸만 줄기를 자꾸만 차단하고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지 못하게 하면 결국 그 줄기도 마르고 마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는 날마다 흘려보내는 정결한 파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이제 지금은 좀 모아둘 때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줄기는 계속해서 깨끗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고여있는 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 주신 복이 흘러가는 복으로 나눠지고 흩어져 갈 수 있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 주의 복의 통로들로 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복, 우리만 누리러 주신 거 아니고 흘려보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여 주님 축복이 흘러가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